산에 오르신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물론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함께 있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시기 위함이었겠죠. 그러나 이 12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이 있거든요. 오늘 좀 그걸 가지고 서론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것처럼 잘 믿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있는 이런 불신앙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쫓아오는 애굽의 병사를 쳐다보면서 불신앙했잖아요. 또 홍해를 건너갔지만 광야 40년 동안 또 다른 문제 속에 사로잡혀서 또 불신앙했습니다. 이런 모든 불신앙의 것들이 이제는 종교로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완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앙과 이 종교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실은 저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면 할수록 자꾸자꾸 문제가 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 부르셨는데 12명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 문제, 불신앙, 실제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색깔, 이것으로는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음, 또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 속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더라도요, 복음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큰 재앙과 실제로 저주 속에 들여다 놓아도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축복으로 바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큰 재앙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저주가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축복 속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과요, 대부분의 많은 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뭘로 바꾸죠? 화로 바꿔요. 잘 한번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 축복이 자녀가 될 수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 수 있지만 대부분 이 불신앙과 종교로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모든 응답과 축복들을 저주로 바꿔요. 화로 바꿔요. 다 이것이 사실은 저주가 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 완전한 행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 이렇게 가는 거예요. 빨리 우리에게 있는 각인 뿌리 체질, 모든 불신앙과 모든 종교적인 것들을 여러분 꺾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오늘 예수님이 오늘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 자리에 앉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뭔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교회 가면 해결될까 싶은 마음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이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야 돼요. 엄마 아빠가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부모님 따라 교회에 온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키우는 모든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이걸 심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아멘. 잘 되라, 성공해라, 훌륭한 사람 되라, 이거 심으면요 망해요.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뭐 망하는 것입니까? 복음 없이 성공하는 것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아멘. 하나님 없이 성공하기 때문에 망해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일주일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말씀처럼 또 산에 오르사 그랬어요.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산이라는 의미, 그냥 뭐 우리에도 어제 잠깐 우리 렘넌트 지도자 학교 하면서 렘넌트들에게 잠깐 그걸 설명했는데요. 우리가 일제 시대 때 일제가 우리나라의 어떤 민족적인 것을 사실 말살하기 위해서 우리말도 못 쓰게 하고 사람 이름도 개명했잖아요. 일본 이름으로. 그래서 1934년입니까? 38년입니까? 그때 조선일보에서 민족에 대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역에 대한 이런 것들 가지고 시를 공모한 거예요. 그때 나온 그 1등으로 뽑힌 시가 목포의 노래였어요. 목포의 노래. 그 시를 노래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 시가 바로 목포의 눈물이에요. 그 시 보면, 그 노래 보면 뭐가 나오죠? 사막도 유달산이 나와요. 그때 이난영이 보니까 18살 소녀 때. 그러니까 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유달산 올라가면 그 바위에서 이렇게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안 올라가신 분들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또 산에 오르사. 뭐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산이 주는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그래서 산에 올랐다는 것은 뭡니까? 미래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계시로 설명하는 거예요. 또 산에 올랐을 때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산으로 올라갔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머물면서 이스라엘 2명의 지도자가 시내산에 올라갔다니까요. 그렇죠.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쫓기던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에 올라갔어요. 호렙산에 가서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이건 그냥 등산하러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아멘. 여호와의 산에 매일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쳐야 돼요. 그래서 산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특별한 은혜의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아멘.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할 거야. 여호와의 산에 올라갑시다. 우리 뒷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갑시다. 그 산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산이. 여호와의 산이 어디입니까? 유달산입니까?
백두산입니까? 이것까지 설명해야 됩니까, 제가? 그렇죠. 여기예요.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여기가 여호와의 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는, 그래서 매일 날마다 여호와의 산을 향해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다.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대요. 마구잡이로 부르신 게 아니고 내 말 잘 듣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부터 하나님 자녀로 제자로 부르신 그 사람을 선택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에게도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불신자에게도 불신자 수준에 맞게, 신분에 맞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복음을 믿는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누구를 믿는 것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 세상에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한 분 보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 일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을 내고 섬기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제쳐두고 다른 일 하시면 안 돼요. 아멘. 그 일을 제쳐두고 다른 일 하시면 안 돼요. 참 저희 교회는 올바르게 가는 것 같아요. 가스통 넣는 것을 잊어버렸잖아요. 가스 채우는 일을 그건 좋은 거예요. 잊어버리세요. 뭐 먹고 사는 게 중요합니까? 한 끼 굶으면 어때요? 그렇죠? 그건 잊으셔도 돼요. 그러나 진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일은 뭐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 거. 거짓말로 믿지 마시고 정말로 믿는 거. 그런 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기에는 굉장히 이면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냐면요, 물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를 세웠는데 그 제자들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는 굉장히 숨은 이면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뭐 함께 한다는 것은 임재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겠죠. 여기에는 사실 유대인의 종교는 유대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는 유대교예요. 그래서 그 유대교의 그 종교로는 내가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시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너희와는 이제는 함께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주인 되겠다라는 거예요. 유대교와는 함께 하지 않고 실제로 주인 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세워진 그 교회는 내가 주인 되겠다. 이게 첫 번째 숨은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와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뭐 여기에 우리 렘넌트와 모든 성도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2020년도 우리가 교회 어떤 방향을 정하면서 이제 기관장들을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기관장들은요, 어떤 시간이 필요해야 되냐면요, 어떤 힘을 갖춰야 되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나오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아멘. 빈들에 있는 수많은 5천 명에 되는 사람들이 지금 몰려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5천 명에 되는 그 수많은 영혼들이 앉아 있는데 해가 저물어 가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그 저녁에 5천 명이나 되는 수많은 군중을 먹일 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의 어떤 상황과 처지를 보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군중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없는 걸 아시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이 어떤 숨겨놓아가지고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없는 걸 아셔요. 지금 떡 얘기하고 물고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빈들에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인 이 오병이의 사건은 떡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무슨 떡 얘기입니까 그게. 기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줄 떡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갈급하고 시달리고 눌리는 그 사람들에게 줄 떡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이 시대를 세워진 교회에게 주시는 어쩌면 메시지이신 거예요. 줄 떡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줄 떡이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먹을 떡이 있어야 돼요. 교회 와서 먹을 떡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먹을 떡이 있어야 되고 줄 떡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줄 떡이 없는데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깊은 그 친밀함 속에 나오는, 그 교제 속에 나오는 그 줄떡.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줄떡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말씀에 충만하지 않고서는 줄떡이 없다니까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줄떡이 있어야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줄떡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성도들에게 줄떡이 있어야 돼요. 그 떡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벽이 안 되시면 정말로 기도의 시간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축복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갈 때 내게 줄떡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계복음화를 외칩니다. 237 나라를 외칩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지고 있던 물맷돌이 없다니까요. 물맷돌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줄 떡이 없으면 먹일 수 없습니다. 오병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축복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 교주 속에 나오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세 가지 저주를 무너뜨린 거예요. 완전히 끝난 줄로 믿습니다. 이래 가지고요, 두 번째 뭐가 나옵니까? 또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러분, 1번이 안 되면요 못 보내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잖아요. 1번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현장에 보내시겠습니까? 또 보내사 전도도 못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들을 전쟁터에 보내시겠습니까?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데요. 아직 싸울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싸울 무기가 없는데 어떻게 현장에, 그 치열한 그 삶의 현장에 보내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러분, 이 축복을 정말로 누리셔야 돼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래서 전도는요 어떤 것입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침에 예배 드리는데 이게 목양실에 있는데요, 뭐 이렇게 양쪽에서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리는 소리가 다 들려요. 그러면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 이 어린 친구들에게 뭘 하느냐면 전도에 관한 메시지를 해요. 예. 전도에 관한 메시지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어린 친구들의 렘넌트들에게 지금부터 어떤 걸 심냐면요, 현장 전도, 세계 복음화 237 나라 심는 거예요. 그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힘이 없는 것처럼,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릴 때부터 이걸 심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재앙 무너뜨리는 길이에요. 복음은 사단을 이긴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우리를 일 부려먹으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전도라는 단어를 언어에 보니까 선포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전도지 몇 장 들고 사람 만나러 다니고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온 세계를 만드시고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와진 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일 시켜 먹으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 완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러분,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졸지 마시라고 제가 소리를 자꾸 지르는 거예요. 왜 목사님 오늘 유난히 소리를 지르시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졸지 마시고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셔야 돼요. 근데요, 1번이 안 되면 못 보내세요. 왜 전도의 문이 안 열려지죠? 아직 1번이 안 된 거예요. 왜 하나님 저에게는 제자가 안 붙습니까? 아직 1번이 안 된 거라니까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래서 이 전도는요 부담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왜요? 전도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까? 우리가 할 것은 1번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발견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응답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응답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나와 정말로 십자가의 비밀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축복을 말로 전달해 주는 것이 전도예요. 그럼 내 말의 기술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설득해서 우리 교회에 데려오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 축복을 말로 응답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열어 가시는 거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런 삶을 응답받고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신대요. 여러분, 식당으로 가려면 식당으로 가는 문을 여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을 열지 않고 어떻게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문을 여셔야 돼요. 근데 그 문은 내가 여는 게 아니고 누가 여신다고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할 게 없다니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 안에서 은혜 받는 것 외에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래서 이 전도는요, 누구에게도 배울 필요 없는 천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는 어떤 사람에게도 배울 필요 없는 소명이에요. 그래서 사명입니다. 전도는 천명으로 하는 거예요. 전도는 소명으로, 사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누구에게 배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배울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배우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가지고 배우는 것입니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굉장히 갑자기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전혀 생각지도 않는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어쩌면 난데없는 얘기일 수 있는데, 귀신을 내어 쫓는,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내가 너를 온 세상에 위에 세우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을 것 같지만 예수님은 전혀 난데없는 얘기를 하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해야 될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왜 죽입니까? 영적 싸움이에요. 나라가 나라를 왜 전쟁 일으키고 사람을 이렇게 몰살합니까?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싸움의 배경이 누가 있습니까? 이 싸움의, 영적 싸움의 배경이 누가 있죠? 사단이 있어요. 귀신이 있습니다. 때로는 마귀라고도 합니다. 때로는 악령이라고도 합니다. 유일하게 오직 성경에서만 사단, 마귀, 귀신, 악령의 정체를 유일하게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사단, 마귀, 귀신, 악령의 정체를 다른 책에서 보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오직 성경에서만 이 사단의 정체를 밝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하는 일 또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가 하는 일이 뭐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를 알아야 이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마지막에 세 번째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 하지 않으면 불신앙, 종교 꺾을 수 없어요. 이 힘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단, 마귀, 귀신, 악령과 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싸움에 저와 여러분이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 가지고는, 이것으로는요, 육신적인 것으로는 싸움에 승리할 수 없어요. 사단은요, 마귀는요, 귀신은요, 악령은요,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사람이 사람과 서로 싸운다. 그냥 저 사람이 미워서 싸울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큰 피해를 주어서 싸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배경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영을 얘기하는, 사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새벽 12시에 누가 저희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저는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집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무서운 거죠. 갑자기 새벽에 어떤 이상한 사람이. 그래서 문을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또 그 밤에 일어나가지고 창문을 열고 봤더니 술 취한 부부가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지고 옆동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이 복음가지 아닌 사람이 그런 상황이 됐으면 당장 쫓아갔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네. 네. 아니 뭐 자다가 갑자기 봉병당하는 것도 아니고, 네. 나의 어떤 편안한 그 수면을, 왜냐하면 요즘 시대가 잠을 못 자서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단잠을 깨워서 여러분 뭐 큰 것 때문에 살인사건이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작은 것이 잦아지고 그 잦아진 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그 속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또 보십시오. 종교를 가지고서는 이 싸움을 승리할 수 없어요. 이 종교도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만드는 것으로는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모든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지금 말씀을 제자들을 향해서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는 것도 멈춰야 되는 이유, 그 싸움을 누가 만들어 갑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존재인 사단, 마귀, 귀신, 악령.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자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근데 그 성공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 가정이 평화로워야 되는데 그 행복을 막고 자꾸 불안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사단이라니까요. 이걸 설명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걸 말씀하기 위해서 유대 종교를 깨뜨리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을 산 위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산으로 부르셨어요. 우리 시대로 표현하면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셔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일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이 뭐냐? 나는 너와 교제하고 싶다. 나는 너와 가까워지고 싶다. 나는 너와 친밀해지고 싶다. 그 안에서 우리에게는 줄떡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기독신자로 살아오셨잖아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줄떡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줄떡이 없는 거예요. 물론 먹을 떡도 없었겠죠. 먹을 떡만 있었더라면 다른 사람에게 살릴 수 있는 줄떡이 내 손에 있었을 텐데 먹을 떡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줄떡이 없는 건 아닌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까지도 여러분 교회의 마음을 두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 정말로 생명 살리는 줄떡들이 자꾸 흘러넘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현장으로 보내시는 것. 또 보내사 그렇지 않으면 보내시지 않아요. 보낸 만큼 뭘로 돌아옵니까? 불신앙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보낸 만큼 이 신자들이 뭘로 바꿉니까? 복음을 종교로 바꾸기 때문에 안 보내시는 거예요. 안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축복하신다면 이제는 많은 종교와 의사와 또 많은 지혜자들이 할 수 없는 이 영적인
이 문제를 끝낼 수 있는 그 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렘넌트를 통해서 이 축복된 현장이 또 새롭게 또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현장을 보게 하시고 또 힘을 얻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이 또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